오늘은 이제 우리 상우가 그 골프 전지훈련을 가느라고 학생부에 드리고 먼저 이제 지금 출발을 했는데 왜 코로나가 왔을까 물어보니까 다솜이는 가만히 있는데 상우가 감기 안 걸리게 하시려고요. 뭐 아시죠, 그죠?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니까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감기에 이제 많이 걸리는데 지금은 감기 환자가 많이 없다고 그래요. 막 소독하고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러니까 한 해 여러분 지금 뭐 미국에도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안타깝지만 독감으로 인플루엔자로 죽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몇만 명씩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이 계신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감기 안 걸리게 하시려고요. 또 그러니까 한편으로 좀 재밌기도 하고 또 어떤 생각들이 좀 들게 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한쪽을 막으시면 한쪽을 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뭐라고요? 한쪽을 막으시면 한쪽은 여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그 한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뭐죠?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을 겪어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떻게 돼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이 사람은 낙심이 없고 원망이 없고 포기가 없고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앞에 강대상에 배경이 바뀌었죠, 그죠? 우리 뭐라고 써있나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할렐루야. 여러분 2021년에는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 치료제도 나오고 질병도 떠나가고 경제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또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모든 장애물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평안하게 작년처럼 그냥 너무너무 막 뉴스 보면서 놀래고 초조하고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또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우리가 저는 목회자로서 마음껏 예배를 못 드리고 마음껏 사역을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막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불만이. 여러분도 아마 뭐 이렇게 그 가게를 하신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학원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문을 마음대로 못 열잖아요. 그죠? 뭐 2단계다 2.5단계다 막 이러니까 문을 못 열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그랬으면 괜찮은데 물론 괜찮지 않지만 또 2번, 3번 뭐 이렇게 되니까 다들 어떻게 막 이제는 막 속에서 막 불만이 나오고 뭐라고 그러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우울증도 막 생기고 그죠? 그게 왜 생겨요? 속 안에 막 불만이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지?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한 원망, 정부에 대한 원망, 대통령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 근데 그걸 넘어서서 또 누구에게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뭐라고 그래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을 탓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을 탓하지 않고 귀신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탓하게 돼요?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실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평안하시고 만사가 형통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멋진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한 해를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될 텐데, 재미있게 살아야 될 텐데,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2021년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마치고 죽을 때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언제요? 죽을 때.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 모습을 보면 뭐가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까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돈 제일 많이 게는 그거죠, 보통. 그죠? 이렇게 돈 하면 살아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돈을 손에 쥐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서면 돈을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명예를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권세를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만 봐도, 유명한 사람들만 봐도, 안타깝지만 뭐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감옥에 계신 분들을 봐도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마지막에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면 삶을 마감하는 끝자락에 사람들이 저마다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왜 내가 좀 더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용서하지 못했을까?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참아줄 수 있는 일인데 왜 그 순간에는 내가 참지를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사랑하지 못한 후회, 이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신년 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적으실 것은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많고 또 이단들에게 휩싸여 가지고 다투고 또 바울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또 바울을 막 불신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안에 다툼도 많고 의심도 많고 미움도 많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 뭐 이단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단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사랑으로 행하면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과 똑같은 사랑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주님처럼 사랑입니다. 저에게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우리에게는 사랑이 주어졌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날마다 증가시키듯이 여러분 사랑의 본성도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이 자랄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사랑에 자유를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속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구속하지 마십시오. 사랑에게 자유를 주고 사랑으로 행동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인 이 사랑이 날마다 자라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전체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랑을 풀어놓아야 돼요. 사랑이 풀어놓고 사랑이 자랄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굶주리면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떡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오늘 탁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주님, 제가 조심해야 되겠네요.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 모르세요 주님? 얼마나 자신만만했어요, 그죠? 그런데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이 막 고문받고 이러실 때 그 옆에 모였던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봤어? 저 지금 고문받는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봤어. 그것도 누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비자라고 그러는데, 비자 계집 여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옛날에 양반 평빈 상놈이 있을 때 이렇게 그 집에 종으로 사는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뭐 권위 있는 뭐 경찰이나 판사나 검사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난리를 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나 저 사람 몰라, 그냥 이게 아니라 뭐예요?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막 해가면서 내가 무슨 저런 거시기한 사람과 상관이 있느냐. 거시기의 뜻이 몇 가지라고 했죠, 정 목사님? 32,500가지. 국어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대요. 온갖 아마 담을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나는 저런 인간과 상관없어, 몰라, 막 이러고 부인했다. 근데 닭이 울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뭐라고 그랬대죠? 대성통곡하고 후회하고 울었죠. 그리고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어떻게 돼요?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놨더니 다시 고기 낚는 어부 되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대죠. 물론 거기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멋지게 쓰임받는 제자가 됐지만,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잘되고 지혜롭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잘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가정이 복받는 비결을 알고 있어요. 주여, 어색합니다. 예.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왜요?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2021년에 생명처럼 여기고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은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아멘하는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왜 다솜이하고 민주는 두 손 들고 아멘을 안 할까? 다시 한번,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민주는 추운가 봐요. 손에다 지금 핫팩을 이렇게 붙들고 있어. 바이올린 연주할 때 손 시려울까 봐. 그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여러분, 올 한 해는 말씀을 풍성하게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먹으라고요. 말씀을 먹으라고. 근데 어떻게 먹어요? 풍성하게 먹으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본성인 말씀을 내가 계속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서 우리가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듯이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을 행함으로 여러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사랑이 넘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본성인 이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온유해집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이 온순해지고 부드러워져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고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그러나 부드럽지만 또 어떻게 돼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가장 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이런 사랑의 부분인데, 저도 나름대로 좀 옛날보다는 좀 달라졌지만 아직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랑이 부족하더라고요. 한 번은 참고, 두 번은 참고, 세 번은 기다리는데 그 다음이 되면 화가 나오고,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게 진행이 잘 안 되면 또 이렇게 화를 내게 되고 큰 소리를 내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가족 지금 여러분 영상이 어제 사실 촬영했는데 좀 부족해서 아침에 지금 또 와가지고 했는데 아마 아직 편집이 아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하면서 제가 막 찬양을 막 부르니까 제가 좀 맞춰서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녹음해서 틀어보니까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크겠어요? 아무래도 제 목소리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목소리가 참 부럽다고 막 이러면서 끝에 가서 하는 말이, 저렇게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저도 이제 집에서 깨깨거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나 이렇게. 그러니 어떻게 얼마나 시끄럽겠냐고. 그래서 시작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이렇게 조금 아주 뼈가 있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제가 어제서 그래도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이제 좀 큰 소리 내지 않고 좀 가족들에게도 짜증 내지 않고 좀 잘해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또 아침부터 또 뭐가 이렇게 좀 원만하진 않고, 또 지금 영상도 사실 딱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늦게 해가지고 지금 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랑의 사람이 되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사랑의 사람이 되면요, 사람이 온유해져요.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돼요? 생명보다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영혼보다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사랑이 풀어질지어다. 사랑이 풀어질지어다. 사랑이 풀어질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제한하지 마시고 사랑을 가두어 두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안에 들어와서는 가족들한테는 좀 꾀꾀거리는 사람이 있어. 편하니까.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해요? 말을 곱게 못하죠. 그죠? 막 툭툭툭 막 해버려. 편하니까. 다 받아주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미안해 하면서도 또 그래.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가족들한테는 잘해. 근데 밖에 나가서 또 어떡할까요? 또 막 분노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상황이 좀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을 가두어 두지 말고 여러분의 전인격적으로 집안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든지 학교에 가서든지 사랑이 여러분을 통치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사랑은 우리를 탁월하게 하고 사랑은 우리를 최고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지금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어떤 백화점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 피하려고 백화점에 들어왔으니까 앞이가 어수선하고 빗물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비가 계속 내려서 나가지도 않고 이러니까
좀 서로가 이제 눈치를 보고 불편한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한 청년이 가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여기 앉으시라고, 눈치 보지 마시고 편하게 계시다가 비 그치면 가시라고. 사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이상 그렇게 있다가 이분이 비가 그치고 이제 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얘기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어느 곳에서 그 백화점 사장실로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아무개라는 직원이 있죠. 그 직원에게, 우리 말 예를 들어 봉준 씨라고 그러면 김봉준이라는 직원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직원에게 저희가 어떤 일을 맡기고 싶습니다. 그 백화점에 물건을 납품하려고 그러는데 담당을 그 직원으로 삼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쪽에서 요구 조건이 그거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해서 딱 맡긴 거예요. 그 말단 점원인데 큰 일을 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이게 계속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분량이.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그 회사에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를 회사를 나오면서 다른 곳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데려갔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 유명한 선박왕 카네기라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런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갑자기 얘기를 하고 죄송해요. 이름을 제가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 대단한 일이 어떻게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하나. 오늘 여러분이 영상 보셨지만 그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이 사람이 이 행하는 이 일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행했던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제일 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여자아이가 앞에서 깡통 들고 구걸하던 이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 노점상 하던 할머니, 집에서 그냥 혼자서 사시는 독거 노인 그 할머니, 그 어려운 사람들 이분이 참 매일매일 한결같이 챙겼더니 하다못해 강아지까지 챙겼더니 어떻게 돼요? 다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세상이 되어지고, 이 사람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영상이니까 잘 모르지만 이게 정말 그 아이가 교복을 입고 딱 나타나는 걸 봤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아마 눈물이 핑 돌고요, 가슴이 뭉클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죠. 내가 행했던 이 작은 사랑이, 작은 나눔이, 작은 심었던 것들이 어떻게 된가? 정말 큰 열매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행해도 하나님이 큰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뭐 우리가 조그만 거 했는데 뭐 큰 거 무조건 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떻게 돼요? 크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면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은 약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여러분 죽음도 저주도 질병도 가난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에 드렸던 말씀인데, 독일의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 한 명이 연주회를 하게 됐습니다. 독주회를. 우리 다솜이처럼 피아노 전공하는데 독주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이렇게 음악가가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리스트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는데 자기가 그의 제자라고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그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리스트가 무슨 순회를 하면서 그쪽 동네 지역에 온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 뭘 우리 동네에 이제 오면은 이 포스터를 보고 광고를 보고 얘기를 듣고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제자도 아닌 사람이 자기 이름을 팔아서 이렇게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며칠을 고민하다가 리스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이러이러한데 연주회를 하는데 사람들 좀 많이 오게 하려고 제가 선생님 제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죠? 그 이름을 유명한 그런 이름을 그 뭐라고 그러나요? 먹칠한다고 그러나요? 그 이름에 예, 욕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리스트가요, 참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래요,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뭐라고요? 실수할 수 있죠. 당신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를 이렇게 찾아와서 사과하는지 제가 당신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올라오십시오. 피아노 앞에 앉고 연주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연주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리스트가 어떻게 해요? 아, 거기는 그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치세요. 아, 거기는 이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치세요. 그럼 몇 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당신은 저의 제자입니다. 왜요? 가르쳐 줬으니까, 코치해 줬으니까 이제 내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연주할 때 마지막 곡은 제가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곡은 제가 연주한다고 광고를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자기가 정말 거짓말 해놓고 이게 발각되고 큰 일을 당할까 봐 너무 고민하다가 찾아갔는데 오히려 질책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어떻게 해요? 자기 제자로 삼아주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 제자로 삼아주고, 그리고 그 자기 연주에 그 도시, 아주 작은 도시 시골에 뭐 그런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이 와서 거기서 자기 연주에 연주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높아지고 빛이 났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리스트라는 사람이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용서와 사랑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다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길 축원합니다. 죄송한데 오늘은 여러분 손을 좀 자주 드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를 다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끝으로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축복이 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사랑으로 행하면 축복이 풀어질까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죽은 자도 살리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안산 제일교회 여러분 고은 목사님이라는 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암에 걸려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도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너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이 권사님은 소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목사님은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잘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분이 안 돌아가실 분인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내 생명 가져가고 다른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부모님들은 보통 자녀들이 아파서 병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얼마가 들든지 뭐가 됐든지 어떻게 돼요?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제 연세 많이 되신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병원 가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 좀 나름대로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권사님은 하나님 저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십시오. 아마 그 기도가 그냥 한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한 기도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이
죽음마저도 각오한 사랑이 되어지니까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이 사랑이 우리 삶을 다스리면 아멘할 준비하세요.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삶을 다스리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이 사랑이 우리 삶을 다스리면 가난이 떠나갑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면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랑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그러므로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랑의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 주님의 지고 주선한 사랑의 피가 지금도 흘러서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적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조용히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아침에 두 가지 일을 보면서 우리 물론 뭐 사모님하고 우리 예진 씨, 필립 씨 아침에 와가지고 이 앞에 여러분 배경이 바뀌었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부랴부랴 또 하고 뭐 글씨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우리 사모님은 이번에 새해 받은 말씀이 그 사랑으로 이렇게 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지금 사모님이 우리 몸이 좀 불편해서 지금 고관절이 굉장히 많이 아픈데 허리도 또 연결돼 가지고 불편하니까 좀 계속 좀 아픔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말씀을 받고 지난주에 그러더라고. 올해 고관절이 이렇게 아프도록 고관절이 나가도록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이 2021년에 또 사랑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마음의 각오를 다지시더라고. 내 생명 걸고 사랑하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 한번 이렇게 쳐주세요. 네. 근데 또 오늘은 또 우리 전도사님이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어머님 성함이 박말순 우리 어머님이신데 아버님의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못 믿으셨는데 지금 너무너무 아프시고 밤마다 여러분 좀 이렇게 환상 같은 걸 봐가지고 지금 혼자서 잠을 못 자고 막 두려워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며칠 갔다가 어머니 돌보다가 지금 또 출근해야 되니까 와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기도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아이고 야 네 전화 기다렸다. 그리고 또 어머니 막 기도를 해주고 할렐루야 위로를 해주고 이게 왜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면서 여러분 할 때 저주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자녀의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박말순 어머님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우상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귀신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으면요 뭐 이렇게 티격태격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자녀가 어떻게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어떻게 돼요? 망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오늘 우리 김순희 권사님 못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요새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장석준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는 걸 처음 봤나 봐요. 그랬더니 너무 뿌듯하고 좋아하시더래. 그리고 기도를 잘한다고. 할렐루야. 제일 잘한다고.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마음속에 어떨까요? 깊은 거죠. 예. 그 자녀가 이렇게 40이 넘어가지고 내일 모레 50을 향해서 가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 자녀인 거예요. 그 자녀가 항상 걱정이 되고 안타깝고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고목 성도님 중국에 있는 정자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니까. 근데 사랑이요 또 표현하는 게 이렇게 막 하는 표현도 있고 표현을 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제가 좀 비밀을 하나 밝히려고 그러는데 아까 김덕인 집사님이 들어오는데 뭐 이렇게 쇼핑백 하나 들고 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게 뭐지? 혹시 새해를 맞이해서 목사님 선물을 들고 왔나? 저 혼자 이제 웃으라고. 그랬더니
좀 이따 보니까 정현웅 목사님, 우리 협동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협동 목사님을 드리더라고. 우리 아마 협동 목사님이 좀 추워 보이셨던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우리 잠바 하나 집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목사님 입으시라고 아주 증명스럽게 그러더니 다 입고 딱 맞아서 내가 멋있네 좋네 그랬더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정현우 목사님 또 남자들끼니까 서먹해. 막 고맙다고 그러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저기도 또 잘 입을게요.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야. 그게 내가 참 저 사람들 참 재미없다. 아니 무슨 뭐 사탕 하나 사준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패딩을 이렇게 딱 선물했으면 어찌됐든 간에 뭐 크고 적고를 말하는 건 아니고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는 사람도 뚱 받는 사람도 뚱.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날 생각하나? 저렇게 나를 안 생각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이렇게 좀 퉁명스럽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막 친절하게 막 그냥 귀엽게 막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의 방법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목숨 바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지만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신대.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스바냐서 3장 17절 몰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잠잠히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못하는 것 같아도 또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내가 못 느끼는 것 같아도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게 눈에 안 보이지만 나뭇잎이 날리는 거 보고 우리가 추운 거 보면 바람이 있는 걸 알죠. 사랑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연인이 서로 사랑하는 거 보면 사랑이 있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사랑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한번 자신이 한번 외칩시다. 큰 소리는 아니라도 좋아요. 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본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입을 옷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고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내가 쓸 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고 내가 먹을 음식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어요. 사랑이 여러분 나를 지배하면 따라합시다. 이기심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뭐가 자리 잡지 못한다고요? 이기심. 여러분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봤지만 여러분이 그 병원에서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나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 보셨죠, 그죠? 그분들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다른 지역까지 가서 그 더운 옷을 입고 지금은 막 손이 그렇게 시려운데 추운데 거기 나가서 어떻게 해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 뭐 월급 많이 받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지만 월급 때문이 아니라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 위험한 곳에 가겠습니까? 힘든 건 둘째치고 자기가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감염될까 봐 막 마스크 쓰고 뭐 하고 막 얼굴에 또 어떤 목사님은 지난번에 영상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실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투명한 거. 그것까지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시더라.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성도들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하시겠지. 막 손에 뭐 비닐 장갑 끼고 뭐 그냥 저도 이렇게 요즘은 추워서 못 갔지만 산에 이렇게 가면 걸어가다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마스크만 이렇게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오는데 고개를 돌리고 가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있어. 지나간 다음에 움직여. 아니 저도 마스크 썼는데 막 피해가고 막 그래요. 다들 조심하는 거죠. 그죠? 좋은 의미로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요. 그런데 이런 이기심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런 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겨버려요. 이 이기심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이기심 때문에 파업도 일어나고, 이기심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매일 싸우고, 이기심 때문에 교회 안에도 분쟁과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가정의 분노와 미움이 생겨버립니다. 이기심, 이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여러분 모든 일에 이기심을 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이기심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만이 이기심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만이 이기심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기심이 파헤치는 이 세상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교회에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다 복불복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만 아니면 돼.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안 걸리기만 하면 돼. 여러분 올해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사랑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당시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짓 목자들을 물리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팔아버리는데 얼마에 팔아버리느냐?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얼마요? 은 30냥.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은 30냥은 여러분 얼마냐면요, 그때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값인 거예요. 그런데 7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얼마에 팔았죠?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노예 한 명 값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파시고 또 여러분 생각 때문에 교회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런 실수를 2021년에는 절대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짓밟아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의 그 감정, 여러분의 조금 분노, 여러분의 조금의 섭섭함, 여러분의 조금의 자존심 상함, 여러분이 조금 느끼는 물질적인 부담, 이것 때문에 얼마든지 밟아버릴 수 있는 사랑이라면 주님이 죽으셨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베들레헴 말굴간에 천한 곳에 냄새나는 곳에 오셔서 그런 푸대접을 받으시면서 멸시를 받으시면서 조롱을 받으시면서 침배침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여러분 아시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나를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서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내가 기분 나쁘고 조금만 부담되고 싫으면 그냥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이 앞서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컨디션이 먼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랑이 최고의 길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랑이 최고의 길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예수님은 거라세 지방에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건너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큰 풍랑을 물리치시고 건너가셨어요. 그때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날 쫓아내지 마세요. 만약에 날 쫓아내려면 저기 저 돼지떼에게 쫓아내십시오. 그래가지고 돼지떼 수천 마리 있는데 그 악한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돼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물 있는 데로 뛰어들어가지고 돼지가 다 죽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됐어. 귀신이 떠나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면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 떠나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면 사실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요. 맨날 그 사람이 막 쇠고랑으로 묶어놓으면 쇠고랑도 찢고 무덤가에 살면서 이 사람들 막 괴롭히고 이래도 그 사람이 고침받았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안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돼지떼가 다 죽었거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기들의 이게 생업이고 이게 돈줄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가십시오. 귀신 안 물러쳐서 좋으니까 예수님 떠나십시오. 막 이런 거예요. 물론 그 심정도 이해는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돼지떼가 아니라 영혼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 손해봤다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셔요. 세상은 여러분 이기심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거라사 지방에 가셨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2021년에 우리에게 축복이 풀어지게 하고 평안이 임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